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제는 음식을 통하여서 거룩을 가르치셨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11조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생각하는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조를 세금처럼 의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세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11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1조는 축복의 씨앗이기도 하고 축복의 씨앗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하는 의미와 의도를 분명히 알면, 그 의미와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모르면 그건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 분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돈을 빼앗아 가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하면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것만을 11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11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11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건강도, 더 크게 보자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11조의 정신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신앙 고백하냐면 내 자신,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흔히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제가 11조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이라는 것은, 그 1은 나머지 9을 다 포함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에라야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하루를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머지 6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라야 주일 성수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는 건 아주 사소한 작은 나물들에까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11조까지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뭘 기억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도 기억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11조의 행위만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거고 축복의 씨앗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11조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11조의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11조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토지의 소산, 이 토지와 소산이라는 표현을 써셨는데, 이 토지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소산의 원인이고, 그리고 소산은 토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소산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산이 있는 것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뭐하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농사를 통해 잘 알죠. 농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비 주지 않으시고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농작물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뭐하라 그러세요? 감사하모라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28절을 뭐라 그러십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매 3년마다는 매년 11조를 토지의 소산을 드리고 매 3년째는 또 11조를 드리래요. 그러면 3년째는 10분의 몇을 드리는 겁니까? 10분의 2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2를 드리는데 그 토지 소산 드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는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를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저축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제하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게 하여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먹고 배부르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먹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먹고 배불러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그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며 감사하고, 내가 바로 애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였던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분깃 되셔서 자신들을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상태를 2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해요. 아까 우리 12장에서 읽었죠. 네가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다. 그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이게 내가 피땀 흘려본 내 돈이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니까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손으로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그 11조의 정신과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린 건 단지 11조를 하나님께 11조가 10%냐 아니면 20%냐 그게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될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안전장치를 그들이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과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신 모든 것들은 그게 그냥 단지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율법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담아주신 것인데 그걸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 발로 차버립니까? 그 의미와 의도를 모르니까 그건 그들에게 단지 그냥 뭐만 되냐면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도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니까 그냥 이걸 뭐 하려고 하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날 하루 더 일하면 돈이 얼만데?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데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11조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가족과 함께 그 풍요로움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가족뿐 아니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배부르게 하여 그들도 누리게 하고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잔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복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깨닫는 복이요.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하면 그냥 항상 무조건 복 니콜 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거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마음가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것을 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신 이것을 귀히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내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족과 그리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